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3가지 비유를 근거로 지상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비유마다 나오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내세 천국이 아니고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성도들의 그 단체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들여도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살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가장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분명히 이 육체적인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피로 사셨다는 것은 단순히 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한 곳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많은 세상에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단체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고 무세부지하시지만 교회에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둡고 무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캄캄한 바다에 등대와 같아요. 등대가 있어서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교회를 금촛대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금촛대.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야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치고 세상이 그 나라가 잘 살고 안정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소련이나 북한이나 뭐 이슬람권의 나라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뭐 이런 나라들이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고 다른 나라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진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교회 때문에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아졌기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로 서 가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여행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동남아시아나 뭐 어느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교회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을 잃게 되죠. 미국도 최강대국이었지만 교회가 약해지면서 미국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는 성장 초기에는 농부들도 구별을 못한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성장 초기에는 그리고 이 가라지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독볼이라고 보입니다. 독볼이라고 불립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라지에는 독성 곰팡이가 있어서 잘못 먹으면 어지러움과 구토가 발생한대요. 그 심한 경우에는 중독 증상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의 정체가 무엇이냐? 가라지 정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악한 이단 사상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이단 사상.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멸망하게 할 이단들이 가라지들. 가라지가 그 곡식하고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이 바른 교회, 정통 바른 교회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신천지가 누구고 뭐 교회가 누구지 몰라요. 다 교회예요, 그냥.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사탄들도 왜냐하면 이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기생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도 어떻습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단들도 찬송합니다.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똑같아요. 그들도 말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구원, 천국, 지옥 다 똑같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사상도 가라지.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공산주의가 표방한 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처럼 속였어요. 김일성도 보면은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이름이 강반석. 베드로.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름이 강돈욱인데 평안남도 지역에서 교회 장로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도
평양의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의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일성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 기독교 교리를 자기 독재, 통치에 교묘히 활용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탈북자들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탈북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북한의 그 사상이 똑같이 기독교랑 너무 똑같다. 북한의 그 10대 영도 원칙 그게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10계명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점점 확실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책도 나왔어요. 기독교의 10계명과 북한의 그 10대 영도 제일주의 그 규칙 그게 똑같다는 게 그 책도 어떤 사람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도 가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장로교회에 들어온 가라지는 1924년에 발표한 어번선언서라고 나와 있어요. 어번선언서. 앞에 보시면은 어번선언서가 나와 있는 어번선언서라고 미국의 1924년도에 어번선언서 뉴욕에 사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 어번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 어번선언서는 뭐냐면 기독교 근본 5대 교리를 부정하는 선언서예요. 그래서 그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5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 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 5가지가 뭐냐? 기독교의 5대 근본 교리. 첫 번째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호하다. 성경의 무호성.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처녀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거. 그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은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성.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이 5가지 이 근본 교리를 미국의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뉴욕에서 목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1274명이나 이 목사가 이 어번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이 근본 교리를 부정했어요. 1274명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장로교회가 갈라졌습니다. PCUS에서 OPC 이 2개로 갈라졌어요. 장로교단이 2개로 짜겨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갈라졌습니다.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레시안 메이찬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주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정통 신학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래도 정통 신학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정통 교리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통 교리를 그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라지의 정체가 두 번째 가라지의 정체가 뭐냐?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 100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특별 계시가 종결되었어요. 이것을 계시 종결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계시 종결. 계시 종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한 계시.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이제 없습니다.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주후 100년에 완성이 됨으로써 계시가 종결됐다. 그래서 계시 종결. 그다음에 성경의 완전성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계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다른 계시를 찾아 헤매고 억지로 보고 들으려고 한다면은 마귀의 노란하기 딱 십상입니다. 마귀의 밥이 될 거예요. 이단들은 꼭 다른 계시를 추가합니다. 이단들은 꼭 다른 계시 추가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쓴 책들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계시록의 진상, 천국 비밀 계시, 하늘에서 온 계시. 이만희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뵙고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래요. 그 계시를 전한 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계시라는 책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쓴 책이. 이처럼 이단들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도 자기에게 계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계시가 임했는데. 통일교도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죠. 문선명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신사도주의자들도 지금도 사도들이 있어서, 사도들이 있단 말은 사도들이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사도가 있단 말은 사도들도 지금 있어서 계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더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비주의는 자기 체험과 경험을 높여서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처럼 높이는 것이고, 자유주의 신신학은 이성을 성경보다 높여서 이성에 맞지 않는 성경의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 신신학 그리고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단번의 도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1.1핵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 두 번째로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누룩은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빵에 들어가서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본주의.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교회는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데 무리하게 그저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버스를 막 대형 버스를 돌려 가지고 막 전국을 돌리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는데 그냥 모든 방법을 다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끄는 거 위주로 다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마구잡이로 가리지 않고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는 보면은 강대상도 없고 강대상도 다 치워버리고 그냥 무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교회에 PC방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가니까 완전히 무슨 그 쇼핑몰처럼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 가니까 애들이 막 PC방 가서 PC방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 데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웬만한 큰 교회는 이제 이 강대상 뒤쪽에 전부 다 화면을 크게 만들어놔서 전면 화면을 만들어놔서 찬양할 때도 막 거기에 막 온갖 화려한 영상을 막 틀어줘요. 그러면은 찬양 부르면서 저는 참 그 이상하더라고. 찬양 부르면서 영상이 막 동영상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그건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목사들도 정장이 아니라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나오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뭔가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여기 교회 나오면 이게 교회 맞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 뭐 나이트클럽인가? 나이트클럽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있어요. 세속주의. 누룩이라고 하면 세속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힘쓰기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최고의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건물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커지긴 커져요.
예.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교회 건축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교회 건축하고 주차장 넓고 예. 크고 편리하면 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건축부터 막 빚을 막 몇십억을 내고 무조건 막 건축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통해요. 이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도 이제는. 왜냐하면 중형 교회들도 이제 안 옵니다. 다 초대형 교회로 가요. 초대형 교회로. 예. 점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교회, 더 편리하고 예? 더 쾌적한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였죠.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그 교회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강화 유리로 만든 굉장히 삐까뻔쩍한 교회예요. 그래서 수정교회 이름이 예, 유리로 만들어서 수정교회인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유명한 목사고 또 TV로도 굉장히 방송을 해서 그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 교회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해서 2010년도에 왜냐하면 교회가 수천만 달러의 그 부채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 교회가 막 그 건축을 하느라고 무리하게 막 빚을 져가지고 건축을 해놨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만두고 자기 아들이 담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면서 교인들이 막 또 흩어지면서 감당을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2012년에 교회가 매각됐어요. 그 매각돼 지금 그 수정교회가 성당이 됐습니다. 성당. 거기 이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그걸 사가지고 성당이 돼버렸어요. 그 유명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 수정교회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2012년에 벌써 예,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막 크게 한다.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크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규모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건축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말씀이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 거긴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가 타락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그릇된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47절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본문의 이 그물은 교회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참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와 같이 못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철저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서 먹었어요.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런 물고기가 어떤 거냐면 장어. 비늘이 없잖아요. 장어, 메기 매운탕 좋아하시고 장어 좋아하시는데 이거 못 먹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근데 오징어 못 먹습니다. 오징어, 문어 못 먹어요. 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신약 시대에 우리 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 없다는 건 뭐냐? 이제 지느러미가 없으면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지느러미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지 그냥 자기 방향대로 가는 사람. 이게 못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 없다는 건 뭐냐? 비늘이 없으면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렇죠? 비늘은 갑옷 같잖아요. 비늘이 없으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거는 바로 믿음이 없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있으면 2층에 보면은 있잖아요. 2층에 아무도 안 앉아.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2층에 아무도 안 앉잖아요. 근데 딱 어떤 분이 신문을 펼쳐놓고 딱 읽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신문을 쫙 펼쳐놓고 읽어요. 혼자. 집사님이시대. 어제 그분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은 너무 졸려. 근데 불교 말씀 들으면 그렇게 재밌대. 그래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분이 뭐 구원 받았는지 아마 제가 그것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 생길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렇지만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가룟 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마는 그의 관심은 하나님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오로지 돈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돈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있잖아요. 오로지 돈에 관심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나오면서도 또 직분자이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휘젓고 들쑤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의 복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세상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물을 탑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에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고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물에 못된 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누룩과 못된 고기를 경계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맡긴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갈수록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상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룩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된 고기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경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